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까지 부천, 안양, 수원, 대전, 원주, 대구, 부산을 다니면서 예장 노숙인 복지에 소속된 노숙인 자활시설을 방문했습니다. 18개 중에 12개 시설을 방문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곳저곳 여행하고 방문하고 견학도 했지만 이번 노숙인 자활시설 방문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리고 많은 배움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국 노숙인 자활시설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숙인 자활 생활시설로서 노숙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면서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받아서 자활하는,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쪽방 상담소가 있는데 한 평 반 작은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보호하고 또 살피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방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그 가족이나 여성들의 보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잠시 머무는 생활시설, 여성들이 보호받는 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첫째는 이런 생활시설들을 살펴보면서 숨겨진 봉사의 현장 속에서 생동하는 교회의 역사,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숨어있지만 숨겨져 있는 봉사를 통한 복음 선교와 생명의 역사가 힘차게 약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과제를 생각하고 상생의 삶,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일부 교회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판과 비난과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을 많이 하지만 한국 교회의 그 보이지 않는 저력과 희망들이 움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교회, 엄청난 화려한 교회들을 통한 희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숨겨진 봉사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한국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는 상처가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면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나? 젊은 시절에 혈기가 넘쳐서 청소년끼리 서로 싸우다가 또 영웅심에 싸우다가 얼굴에 칼자국이 생기면 청소년 시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
부끄러워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웃을 돕느라고 당한 상처가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자랑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흔적이 영광이 될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모의 얼굴에 주름살은 인생의 훈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은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도 맞고 애를 씁니다. 드라마를 보면 50, 60 되신 분이 보톡스로 해가지고 얼굴이 처녀 같은 거 보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생 수고한 어머니 얼굴에, 아버지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은 인생의 훈장입니다. 어떤 시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만건의 글을 얼굴에 새겼으니 눈으로 읽으소서. 주름살 속에 만건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두 손에 박힌 못자국이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노동을 통하여 못자국이 생깁니다. 예수님 손에도 몫으로서의 못자국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손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에 일생 수고의 못자국이 남겼습니다. 악수를 할 때 그 못자국 박힌 두툼한 손을 잡아보면 신뢰성이 생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헌신의 희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 때 수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나라를 구하겠노라고 생명 바쳐 싸웠습니다. 이름 없이 싸우다가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위대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 하고 수많은 젊은이 피 흘리고 죽었으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려진 것 같지만 민족의 자랑이요 우리나라의 큰 공로자인 것이죠.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군대 생활 이야기입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전부 열내서 야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순수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보상받고 명예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수고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화 투쟁으로 보상을 받고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숨겨진 사람들의 희생은 값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의 수고는 두고두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약자를 돕고 위험에 처한 자를 돕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수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자를 살리려고 뛰어들어 자신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불 속에서 갇힌 자를 구하려고 소방소원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는 숭고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남을 위한 희생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고, 병든 사회는 남을 위한 수고가 가리워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기주의와 자기 개인 만족에 추구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는데 이것을 영어로 마크라고 번역했습니다. 스티그마타. 이것은 옛날에 노예들에게 주어진 표시였습니다.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찍어 놓으면 평생 노예의 표시를 지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표가 찍혔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꾼이 되었었는데,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난은 결코 자랑은 아닐 것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흔적은 영광의 훈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고난을 쭉 설명합니다. 첫째는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 매는 율법을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종교적인 벌인데 어떤 일인지 구체적인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태장은 로마 사람들이 노예나 피지배자에게 가하는 형벌로서
가죽 채찍에 납을 따라 때리는 것인데 매 맞은 살이 터져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는 금지된 법인데 바울은 이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찾아온 유대인으로부터 돌 맞아서 실신하여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느 곳에나 영접받지 못하고 생소한 연고지 없는 곳에 복음 전하니 가는 곳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천막을 기워서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바울의 삶에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바울이 7번 옥에 갇혔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는 3번이나 파선하여 죽음에 직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외에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은 강에 빠져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도를 만나 위험을 겪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광야길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여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짊어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런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고난을 바울은 그 몸에 다 짊어졌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짊어졌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고난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양반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몰랐다면 평생의 고난과는 관계없는 존경받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는 온통 고난의 길을 갑니다. 바울이 정치적으로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얻으려고 종교적인 수도와 고행을 함으로써 영웅적인 행위를 하려고 고난의 길을 간 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가졌던 세상의 나의 자랑거리,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나의 자랑을 다 쓰레기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의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함으로 그 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전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또 남을 위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에 있어 자기 일신상의 안일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일신상의 안을 위해서 고난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런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복음의 자유자입니다. 종이 될 일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종의 길을 가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도자의 전적인 희생자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를 누리고 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난의 길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가며 교회를 섬긴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이고 그 고난은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 세상적인 뛰어난 명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보다도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바울은 노년기에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선다. 나의 앞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후회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마감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한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이름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인간의 명예와 이름도 다 사라지지만은 바울의 명예와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바울 같은 위대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인하여 평가된다고 했는데 바울의 평가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 이 바울의 열매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 육체적 사울 바울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사람 속에 살아있고, 바울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예수의 복음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철학 때문에, 바울의 가문 때문에, 바울의 외모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모든 권력 아닙니다. 바울은 다 버렸지만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바울은 위대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맡겨놓은 육체 살다가 바로 돌려주고 가는 겁니다. 임시 보관 받은 거예요. 그 돌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돌려드릴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실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모심으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짐으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몸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자의 수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먹을 때 편안해 보이고 참 쉬워 보이지만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젖을 빨 때 죽을 힘을 당해서 젖을 빱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빠고 나면 땀을 쫙 흘리고 잠을 자요. 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수고하고 사는 인생인데 그 많은 수고가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무슨 결과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수고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도 위대한 훈장이 되고 명예로운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필 때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져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인 것이죠. 사람들은 봉사합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그 인간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 봉사할 때 나팔을 불고 자랑하면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봉사, 자랑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 큰 업적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내가 이미 상 다 받아버렸어요. 육신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상도 명예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영원한 훈장이 되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한 수고와 희생도 값진 흔적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옳은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통당할 때 그것은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인생 살다가 그래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남겨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예수의 훈장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상실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손해보는 거 좋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콩나물을 사도 100원 깎아야 기분 좋지요. 5,500원짜리를 5,400원에 사면 기분 좋아요. 옆에 사람은 5,000원 주고 샀는데 나는 5,200원 주고 샀으면 그 200원 그냥 줘도 그만이지만 기분이 까지 나빠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100원 200원 별거 아니지만 깎으면 기분 좋고 속았다면 기분 나쁩니다. 사람은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가지고 별거 할 거 없지만 돈 많은 잃어버리면 그거 찾는다고 하루 종일 찾아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잃어버린 거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는 예수의 훈장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명예의 상실도 있습니다. 자존심의 상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내 자존심 하나 양보 못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내 못 견딥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굶어도 자존심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조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권리도 상실하고 세속적인 즐거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상실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스러워져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내 몸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녀들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별거 아닙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니 항상 당신 우아합니다, 위대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살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이 바보야 그랬다가는 한 달 동안 당합니다.
날 멸시한다고, 무시한다고. 아빠가 날 무시한다고. 그렇습니다. 욕먹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욕먹으면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자랑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뭐 욕먹을 일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가 교회 일 하느라고 욕먹어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와서 점잖하게 신사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헌금하고 돌아가면 아무 탈 없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 돼가지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 교사하다 보면 욕을 먹어. 여러분, 그 욕먹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헌정이요 훈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도 내 몸에 새겨지는 훈장입니다. 우리가 멸시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남에게 짓밟히면 그냥 아주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이죠 발로 내차고 침뱉고 했어요.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여 고난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암송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멸시천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어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멸시를 당할 때 그저 주님 생각하고 참고 가면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멸시당하여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는 이 수고가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몸인 것 같아요. 바디, 몸이 우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건강관리, 외모관리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먹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70이 다 돼도 그저 보톡스 맞으면 좋고 그저 뭐 외모 주름살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뭐 70, 80대도 젊은 사람 같이 예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몸에 정성을 다 바치지만 우리 몸으로 뭘 하는 게 귀합니까? 손가락에 물을 안 묻히는 거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글쎄요 주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귀한 몸으로, 값진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몸에 훈장이 새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손에 우리의 몸에 자녀를 위한 희생의 훈장이 있고 아내의 손에 남편과 가정을 섬기느라고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참 너의 인생의 훈장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훈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은 순교적인 정신이죠. 요즘 순교는 없습니다. 요즘 순교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순교하지 않지만 순교적 정신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순교적 정신으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날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말로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못 말립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자,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전도대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슬림 국가 이란, 이라크에 갑니다. 이란 같은 데 가서 그 이란 사람,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장 중심에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누군가 돌 던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복음 전했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가고 나면 그 동네에 숨어있는 전도자들 다 색출해서 제거당하고 테러당합니다. 그 동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다 색출당하여 테러당합니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생명을 드리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진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져서 영광스러운 멸관의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그 복이 자손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스 류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유명한 유대인 백화점 솔로몬과 류벤의 경영주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 백화점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당신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게 태어났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리스 류벤이 그 말에 충격받아서 두 번 태어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들으면서 돈 많은 유대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너무 실망해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찾아와서 너 유대인 가문을 더럽히니까 너 이곳을 떠나서 조용하게 몬타나주에 가서 언돈 생활하면 7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너 죽을 때까지 쓰는 멈춰난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모리스 류벤 나는 복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경찰 두 사람이 찾아와서 모리스 류벤을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차디찬 정신병원에서 수모와 고통을 당합니다. 얼음장 같은 찬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순간 하늘에 열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 감옥의 병동이 천국으로 변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주간 후에 형이 찾아와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 동생이 정신 차리겠지 찾아오니까 정신이 못 차려 그대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주 후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리스 류벤은 모든 걸 버리고 시카고 빈민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실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나름대로 삶의 길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시고 그 영광의 날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귀한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물리방황하던 나 불쌍하네 자식,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래 죄인이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심판의 대상, 멸망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어렵다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몸에 성령 모시고 주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영원컨대 이 몸으로 주님 섬겨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 멸류관이 있고 영광스러운 훈장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든 크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훈장이 새겨지고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며 그 복이 자손대대로 여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저를 새롭게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